출애굽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은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 저녁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런 글을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직까지 애굽 왕 바로가 있고 흑이기 벽돌 굽기가 해야 하고 고난 있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 그 어린 양 하나로 말미암아 이들이 새 삶을 갖추어서 모든 조건을 갖추어가는 그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림모 장로가 제가 처음에 이제 성주 가게 된 게 뭐냐면 성주 몇 년 전에 헌당 예배 갔었어요. 그래서 손장로님이 그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쭉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건축을 하느라고 예배당 짓는 자기 5억을 헌금을 드렸는데 원래는 참여가 잘 돼서 5억 빚을 금방 다 갚았다 하더라고요. 나도 참외 농사 지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런 마음 들지요, 그죠? 그저께 제가 갔는데 그 형제님은 가나에 금을 이렇게 캐가지고 한국에 오는데 그것도 이제 저도 가나 정보하고 잘 알아가지고 그것도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 매일 사업만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이제 관동 지진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염려하고 이번 지진이 거의 일어날 게 확실하다고 하는데 32만 명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매일 그거 이제 지진 일어날 때 제일 문을 열어라. 왜냐면 문이 찡기면 안 열린다 하면서 그리고 신발을 신으라 요령을 가르치는데 그쪽 사람 동네 사람 특히 바닷가에 벌벌 떨고 있는데 대덕 수양강 같은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일본 사람들께 팔면 잘 팔리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경치도 좋고 또 김천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니까 사가지고 전 매일 먹고 이제 하는 게 이런 생각만 해요. 그렇다고 내가 사업을 하고 그러면 제일 그래 해보다가 보면 뭘 해봐도 내가 가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참 평안을 주고
어제 의원님 그분은 교통사고로 5 자식을 잃고 자기 그 왼팔 하나가 날라가고 의족을 했는데 어수를 했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에게 이 복음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복음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손이모 형제가 참외농사를 지었는데 참외농사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참외를 딱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참외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고 맛있고 큰 열매를 맺길 바라는데 이제 7월 8월쯤 되면 아직까지 날씨도 따뜻 얼마든지 참외가 일을 할 수 있는데 8월 달 되기 전에 참외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형님 욕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좋고 따뜻한데 왜 참외가 더 열매를 안 맺고 시드냐.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문제가 뭐야? 그런데 옆에 있는 호박하고 비교해 보니까 참외는 주먹만한 거 열매 맺는데 호박은 아름들이 열매 맺는데 저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뿌리를 보게 된 거예요. 호박 뿌리 막 구치에 따로 깊이 박아가지고 깊이 퍼지기 때문에 영양을 막 받아 올리는데 참외 뿌리 이건 뿌리가 약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 비료에 대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비료는 질소, 인산, 가리 이렇게 3가지 종류 비료였던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여기 농사 지은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료가 질소, 인산, 가리 이제 이런 비료가 있는데 질소 비료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잎과 줄기를 무성하게 해줘요. 그래서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질소 비료를 좋아해요. 요소 이런 게 질소 비료인데 반도 인산 비료는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가리 비료는 열매를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산 비료를 써서 뿌리가 튼튼하게 해주는데 조금 이제 뿌리가 좋아지는 것 대해서 좀 좋아지긴 해도 호박 뿌리만 안 되는 거예요. 손영재님은 그 뿌리를 튼튼하게 호박 뿌리처럼 해보려고 비료를 주고 퇴비를 주고 별짓을 다 해도 여전히 참외 뿌리는 참외 뿌리인 거예요. 가늘고 깊이 박질 못하고 그리고 바람 불면 막 뿌리가 뽑힌 다 덩굴채로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어느 날 손영재가 뭘 생각했냐면 참외 뿌리를 호박 뿌리처럼 굵고 깊고 튼튼하게 만드는 법을 연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면 좋겠는데 안 돼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참외 뿌리를 끊어내고 호박 뿌리에다 참외를 접붙이는 그 자체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호박 하나 심고 참외 하나 심고 호박 둘 다 쫙 자라갈 때 호박 참외 길이 한 10cm쯤 됐을 때 호박하고 참외를 딱 끊어내고 호박 뿌리에다가 참외 줄기를 접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박 뿌리는 위에 참외든 호박이든 상관 안 하고 뿌리를 깊이 밟아 막 굵어져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참외가 옛날에는 10몇 개밖에 안 돼요. 한 나무에서. 소형제 이야기하기를 10개, 20개, 30개, 40개 막 열리는 거예요. 그건 성주에서 아무도 모르는 손형제 혼자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게 여러분들 만일에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때 참의 뿌리를 바꾸듯이 우리는 근본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나고 욕망이 일어나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참의 뿌리를 딱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의 가치가 그냥 천국 간다는 가치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무엇 하든지 이 세상 사는 것과 다른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교회 선산읍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막 서울에서나 대구에서나 부흥 강사 목사는 너무 위대하게 보였고 귀하게 보였고 거룩하게 보였고. 근데 여러분, 제가 19살 때 내 인생 전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저녁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오늘 어제 지은 죄를 용서해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저녁에는 친구들 안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 거기 가면 친구들 같이 참회 소리 나고 도둑질하고 안 할 수 없으니까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근데도 저 엄마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거 가 있는 거예요. 제가 1962년 10월 7일 날 주일날 새벽이었는데 제4암을 받고 났는데, 그 구원을 받기 직전에 제 마음은 1965년 5월 달에 62년 5월 달에 기술하사관 시험 떨어지고 난 뒤에 내가 나를 보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실패 안 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실패를 했어. 그때 내가 하면 잘 될 것처럼 뭐 잘 될 건데 그게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1962년 그 1년 5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 사이에 내가 처참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따라 망한다.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 내가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너무 악하고 거짓되고 야비하고,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였어.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만나도 싫고요, 나 같은 성경 만나도 그렇게 내가 싫었어요. 그날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마음은 내 생각이 너무 다른데, 나 같은 인간의 생각을 따라 망할 게 확실하니까 내 생각이 이러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일어나도, 전에는 내가 뭐 또 잘생각 막 달려갔는데 내가 달려가는 것 전부 다 실패를 정확히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막 그런 걸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내 속에서 막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 이거 따라가면 망해. 그거 아니까 내가 그 삶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옛날에 내 박옥수라는 사람의 생각에서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만들어 가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건 전도자들은 막 아무 생각이 멍하 있는 거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전도자 맞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한테 다 실패한 걸 아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믿게 되고,
믿으니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오는데, 뭐 여러분들 볼 때 뭐 안수 복음 속죄사 제사 뭐 영원한 속죄 하늘나라 성막 이런 이야기 막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듣고 와 있지만은 저는 이런 이야기 때 막 속에서 막 환히 차고 막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 전에 내가 그렇게 위대하게 봤던 목사님들이 대구에서 가서 보니까 목사님 하나도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참에 뿌리 가지고 매달 고생하다 자기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자기 정직하게 하려고 진실해서 애쓰고 있더라고. 아무리 손인모 형제가 비를 줘도 참에 뿌리는 안 된다. 참에 한계를 못 넘는다. 암만 우리가 잘해도 내게서 나오는 생각은 내 테두리 못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내게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이 다른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자기 생각은 자리를 들고 못 걸어가, 말씀은 걸어가. 그거 결정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그걸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살아왔던 삶 자체가 전부 실패고 망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 말씀할 때, 그리고 뭐 이제는 또 연애 갖다 줘라 이런 이야기는 내 생각은 금방에도 가지 않는 생각인데 내 생각 속에 매여있나 그걸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건 하나님 나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나쁜인가 그걸 정확히 알아. 한 번씩 내서 그런 마음이 튀쳐나오고 지금도 튀쳐나올 때 있어. 그러나 저거 따라가면 난 망한다. 그 선을 정확히 쳤어. 하나님이 목회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정확하게 내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렇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그래, 영원한 속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늘날 재단이 막 그런 걸 깨달을 때 진짜 여러분 막 미칠 듯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더 신기한 것은 지금도 어제 뉴저지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시작했는데 수많은 3,500명 모이는 자리 꽉 찼고, 이제 보통 우리가 7시 칸타타 시작하는데 5시에 목회자 초대해요. 그 목회자 특별 서비스 제일 앞에 로얄 자리 딱 남겨놨다가 목회자 딱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 하나 사놨다가 제 말씀 마치고 햄버거 하나 주고 그거 먹고 저녁까지 먹고 앉아. 목회자 그렇게 좋아해요. 햄버거 그거 되게 가치 있는 햄버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복음을 들으면 너무 감격해요. 이야기는 아주 단순해요. 김윤옥 자매가 자기 생각을 가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알았어요. 자매님은 자기 이제 그 여동생이 마지막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좀 돌봐줘, 음식해줘, 그래 와라. 그렇게 됐는데 제가 자매님한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네요. 내가 그 자매를 너무 귀히 여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딱인 내가 설교를 할 때 그 이야기 다르면 벌써 듣는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틀린 것처럼 자기 생각 속에 빠져있는 눈빛에 보여요. 이 자매는 진짜 귀한 자매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귀에 맞든 안 맞든,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자고 그래가 똑같은 얘기 내가 한 거예요. 또 자매는 그러네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달라스에서 만났어요. 남편하고 와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게 있다고 물어봤어요. 뭐냐고. 어떻게 내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냐니까. 자매는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 받고 안 받고 그걸 따질 때입니까? 주고 하고 있는데 그거 알면 그렇게 말해요. 참 많은 사람이 이번에 형제 하나가 밥을 안 먹어요. 전화를 했어요. 밥을 먹어야 한다. 밥을 먹어야 한다. 자매가 내한테 막 일러줘요. 밥을 먹어라. 손가락 한마디만큼 밥을 떠라가 입에 넣고 녹여라. 녹여가지고 좀 있으면 그 젖어 다 녹는다. 그 혀로 절근질근 씹고 입을 약간 씹어 그냥 삼키면 된다. 교육을 시켰어요. 다음에 자매가 와요.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형제가요 또 배 타요. 또 배 타요. 그거는 여러분 무슨 약보다도 건강엔 영양보다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영양이 공급되는 아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먹어야 돼. 먹으면 돼. 삼켜. 따라가서 뚜루 패 죽이고 싶어요. 마음에 속에서. 야, 그거 왜 안 되냐. 야, 결국 안 먹더라고요. 그거 죽더라고요. 내가 막 그들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참 그런 사람 많이 만나. 이 자매님은 뭐 무슨 이야기들 그러네요 하면, 그 다음 막 뭡니까,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막 그 입이 다 타고 입이 썩고 쓴 약도 먹는데 뭐 이 자매는 그래가지고 뭐 음식을 그 이야기 듣고 집에 있는 데마다 구석구석마다 음식을 던져놓고 볼 때마다 주워 먹었다. 일주일 되니까 몸이 좋아지면서 음식 맛이 돌아오면서 막 그때부터 무지하게 먹은 거예요. 그 확실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목회 못한 딱 하나예요. 이야기에 다 듣고는 지 생각 따라 살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는 지 생각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이 있고 성경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 안 해봐서 그렇지 진짜 그래요. 제가 옛날에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늘 제가 젊으니까 아버지 나 없어 봐요. 이건 누가 하나 그래요. 자주. 우리 아버지는 다 그때만 뭘 하냐면, 야, 너 없는 강원도 사람도 다 산다. 경상도 사람은 강원도 사람 다 산다. 그래도 내가 이거 하니까 그렇지요 아버지. 그러면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 자체가 내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대로 했대. 그런 생각 속에 젖었어.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라도 가장 귀한 은혜를 배워. 그 중에 하나가, 박옥수 너 네 생각 다 틀렸어. 네 생각 때문에 망해. 너는 저주받아. 네가 하는 죄밖에 없어. 넌 너무 더러워. 넌 너무 야비해. 넌 너무 악해. 넌 너무 거짓돼. 그걸 나한테 충분히 가르쳐 줬고, 그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실패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정확하게 38년 된 명자가 자기 생각으로 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걸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거고,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으로 가느냐 하나님 종의 말씀으로 그걸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거고, 갈릴리 가는 원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모자랄 때 하인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느냐, 그게 정확하게 선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을 따라도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돈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따라. 이야기했죠. 군대에서 통신을 고시과 했을 때 매주에 25명을 제가 후방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돈 받으면.
제대할 때까지 하면 그때 돈으로 1억 가까이 벌게 되겠더라고. 그때 내 마음에 생각 안 나가. 네가 1억을 벌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뭐가 유익한데? 내가 100억을 벌고 주님과 멀어지면 뭐가 유익한데? 내가 온 세상을 다 갖고 주님과 멀어지면 뭐가 유익한데? 내 앞에 있는 죄악을 내가 어떻게 피하는데? 돈은 임시 나를 편리하게 해줄 수 있고 나를 뭐 잘 먹여 입에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 깊은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 잡기 참 어려워요. 김주원 자매 20대 초반에 돈을 수십억을 벌었다 하더라고요. 돈 벌고 나니까 김주원 자매가 어떻게 되냐면은 신경안전제 먹어야 하고 술 마셔야 하고 밤에 잠 안 자 고민해야 하고 돈 없을 때 절대 안 그랬다 하더라고. 돈을 우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돈 하나님 모든 것을 제한했는데 그 주의 경계를 한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힘이 삼손처럼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절대 그 좋은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자꾸 몰래 거기 있는 돈이 임시 편리하게 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우리 삶을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분, 복되게 해줄 수 있는 분, 나를 정말 영광스러운 이 성경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제가 1962년도에 내 자신의 삶 다 버리고 예수님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내게 하신 일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악곡동에 가서 살 때, 장빨리 살 때, 군대 가 있을 때, 김천 있을 때 저들이 제가 김천 살 때 김천에 우리가 제일 가난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군대에서 제가 군대에서 제일 계급 낮고 교육생이었어요. 악곡동에 있을 때 악곡동에서 제가 제일 가난했어요. 장빨리 있을 때 그랬고 근데 제가 하나도 내 마음에 어렵거나 힘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같이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선을 여러분이 힘에 정확히 선을 지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학교 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연세대학교 이화 여대 전부 다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복음 제일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게 시작해도 진짜 하나님의 화로 변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장로님들 보고 학교 일을 위해서 기도. 정말 우리 아이들 깨끗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순수한 10살, 11살, 12, 13살, 20살, 30살 될 때까지 그 마음이 순수해져서 속에 있는 사고가 자유롭게 사고가 나오고 다른 얼마 고민에 근심에 염려에 빠가지 않고 유혹 집회에 갔는데 한 40대 초반은 부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정신이 안 좋아요. 자기 정신에 많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니까 처녀 때 임신을 했다고.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해서 유산하는 그 과정에 자기가 받은 고통이 너무 고통 커서 정신병이 걸렸더라고요. 근데 요즘 중학교 학생들이 임신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산부인과 의사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우리 중학생들 거기 보내기 싫더라고요.
그 예쁜 아이들 그 임신해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유산시켜야 하고 막 그런 양심의 가책, 부끄럼 그데 매여서 건전한 사고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건전한 행복이나 사랑이나 이런 다 마음에 파괴된 가운데서 거기서 만들어진 사고가 어떤 사고가 만들어지겠냐. 밝고 깨끗하고 정말 그렇게 커서 건전한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인권을 받으면 그 사고가 형성된다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제가 19, 20, 21 그 군대 갔다 와서 김천에 있다가 대구에 그 기간 동안에 저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성경서에 수많은 검은 보석 같은 보석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니까 너무 행복한, 한 번씩 일주일씩 굶으면서 성경만 읽을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보면 성경 한 번을 읽어요. 말씀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게 배고픔도 잃어버리게 하고 가난도 잃어버리게 하고, 이제 가난한 것만 남에게 돈이 없어 내가 참 미안할 때, 그때 막 어려울 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결혼하고 우리 연숙이 엄마 아기 가졌을 때 그때 우리 굉장히 가난했거든. 많이 굶었거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김천 지금 김천 중고등학교 그 교장선생 이사장 이수천 목사님인데, 그 이제 과원, 현재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거기 과원에 있었어. 우리 집사람 막 배가 만삭이 됐는데 데리고 갔어요. 원장님 좀 뵙고 싶습니다. 원장님 만났어요. 저는 세계적인 어린이 전도 전문가입니다. 저 과들이 험난한 생활 잘하면서 어떻게 이겨나겠습니까? 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일주일만 저 아이들에게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 돈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그런데 시간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원장님이 아래에 한참 쳐다보시죠. 하라고. 제 안에 와서 주는 나를 사랑해 노래 가르치고, 저는 말씀 전하고, 원장님 저 뒤에 앉아 말씀을 듣더라고요. 맞아, 마음을 다 열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학교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러니 쭉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신대 정심을 주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또 점심 먹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저녁 때 또 저녁을 줘요.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밤늦게 우리 사람은 걸어서 한 4km 걸어서 갔거든. 우리 사람은 걸음을 못 걸어요. 한참 걷다 하면 없어요. 어디가 오면 저만큼 쩔뚝쩔뚝 따라와요. 그래도 우리 행복해. 집에 와서 자는데 너무 행복한. 그 전 아침에 또 걸어서 가요. 지난 구미 칸타타 할 때 그 학교 이사장님을 만났어요. 저 이사장, 너 그 학교 잘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고. 그 이수천 그 목사님 제가 잘 안다고. 우리 아버지라거든. 그러냐고. 그 아들이 마음 다 열었어. 한번 오라 그랬어. 한번 갔어요. 갔는데 학교 정신 때 점심 먹고 가라 그러더라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먹고 와서 사정하는. 죄송하다고. 그럼 내가 내일 다시 와 점심 먹으면 돼. 그거 되겠다고. 그분 자주 가는 고깃집이었어요. 거기다가 영국이 데리고 왔는데 우리 막 부자가 막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 내외분하고 식사하고 딱 상 불려놓고 제껴놓고 성경 펴놓고 1시간 보험료 구원받는 거예요. 그야 우리 김천에도 아무 교회나 찾아갔어요. 우리 어린이 전문가입니다. 밥은 주더라고요. 어디 가니까 굶을 때 그게 좋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 가르치겠습니다.
그 교회 아이들이 우리를 말씀은 그렇게 고마워하고요. 아이들이 막 특히 고아들 우리 연숙이 막 끌어안고 막 행복해하고, 도시 사람이 정이 많아가지고 그 아이들 보면 막 정을 다 쏟아버린 거라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압곡동, 장팔리, 군대, 김천, 대구, 파는 그 시대는, 그 시대 그 시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제일 가난했어.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냥 세상에서 오는 그것 말고 예수님께서 오는 그 말씀들이 막 그 속죄 제사하거나 영원한 속죄급이고 막 성경을 깨달아지면, 그때 막 노트 참 많이 했어요. 노트 누가 다 훔쳐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예수님으로 막 가득 차고, 성경을, 사도행전은 읽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나가서 외치고 싶고 과음 지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을 때에 이제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이 왜 나오냐면 내가 받을 저주를, 내가 받을 고난은, 내가 받을 죄를,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러 나온,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심판을 받으시고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내 왕이 된 내 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내 마음은 다리병이 못 걷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떠서 연애 갖다 주라는데 내볼 때 지금 물인데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야이로 딸이 살았는데 내가 볼 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죽은 사람은 내 구분 못하고 죽었는데 잔다고, 예수라는 저런 소리 한다고, 다 그래 비웃었어요. 저는 내 마음에 맞지 이게 옳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래야 돼. 내 마음이 안 그런데 이 마음 버려야 돼. 그러면서 마음 하나하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미국이나 뭐 어느 나라 목사님 모여도요 우리처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법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히브리 10장 1절 읽어줬어요. 그 히브리 10장 1절 그 뭐냐면,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런 나오는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다. 그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건 진짜 이걸로 가지고 구원이 안 된다. 율법 지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율법원의 안식일을 대해서 얘기해서, 안식일 날은 아무 힘도 지지 마라. 아무 힘도 지지 마라. 내가 의자를 가지고 다니면 이야기해서 아무 힘도 지지 마라. 안식일 전까지는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가 안식일인데, 안식일 전까지 무슨 짐을 지고 있다, 안식일 되면 다 짐을 내려놓아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해가 이제 산 꼭대기 걸렸어요. 야,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다 넘어갔다 하고 짐 의자 한번 집어 던져버릴 거. 목사님, 일본 목사님 막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나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약 성경은 안식일에 우리를 쉬게 하고, 신약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니까 그 예수님은,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한 거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예수님이 다 쉬게 했다. 목사님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안식 교인들 진짜 이런 설교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안식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
골로새 2장 16절을 보면 그는 먹고 마시는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일로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기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거 외우려면 그래도 너무 좋아서 읽다 보니까 다 외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죄에서 안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안식교인데 다 죄에 매여 있잖아. 참 안식의 뜻을 모르니까. 목사님 돼지고기 먹습니까? 잘 먹습니다.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성경에 먹지 말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문제? 성경을 어겼는데. 율법사들이 예수님과 그 선생님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안식일 안 지켰다고. 진짜 안식 안에 있는데 안식일 안 지켰다고 떠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제자는 미리 다 잘라 먹었다고. 내가 안식 안에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안에 있는데 무슨 안식일이 필요해? 안식은 내가 다 죄도 씌우고 그게 안식이지. 깜짝 놀라. 어떻게 성경 이렇게 푸냐고. 성경 그렇게 풀 수 있게 밖에 없다고. 다르게 절대 풀면 안 풀린다. 그렇게 풀어야 풀린다고. 또 꾸는 환자의 꿈, 그게 어떻게 죽는 꿈이냐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쭉 이야기해.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진짜 죄에서 자유롭게 한 거예요. 일반 교인들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해도 죄의 자유를 못 누리고 죄 속에 얽매여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외가 참외 뿌리가 안 되니까 참외 뿌리를 잘라서 버리고 호박 뿌리에다가 참외즙을 붙이니까 뿌리가 길게. 그때부터 참외가 한 나무에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런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주에서 참외 농사 짓는데 손인모 장로는 참외를 팔러 안 다녀요. 백화점에서 당신 참외는 전부 다 내게 줘라. 그 대신에 다른 참외보다 한 산자단 10,000원 더 줄게. 가만히 앉아 백화점 다 실어가고 10,000원 더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공판에 갔다 막 하루 종일 경매 붙이는 내면 그런데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참외가 손인모 참은 모든 면에 다른 거예요. 모든 면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뿌리 끊어내고 호박 뿌리에 접 붙인 거예요. 뿌리가 튼튼하니까 몇 배 참외가 맺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외 농사 짓듯이 여러분의 생각은 하늘나라에 적합지 않기 때문에 마귀 나라에 적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그 양념 사는 자세히 보면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문제 안 되는 전혀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인간 생각 많이 쓸 거예요. 인간 정도 많이 보내고 뭐 그것도 정도적인 거 그런 거 좋아하고 해요. 근데 내가 내 생각이 들어 전부 부끄럽고 그래서 내 생각 따라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정말 초등학교부터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외국어 한 2개는 가르치고 싶어요. 좋은 거 선택해서 영어 1개, 한국어 하나, 다른 외국어. 앞으로 초등학교 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2개, 현재 독일 같은데 아이들 한 10살 미만의 외국어 가르치는데 독일 아이들보다 한국 아이들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초등학교 그때부터 영어 외국어 가르치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외국어 2개 유창하고 한국어 3개 내요. 저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외국어를 못 배워가지고 이래 늙어 40년 50년 배워도 영어를 못해. 코리안 집, 아메리칸 집, 키스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 알아야 하는 건 딱 이에 선이 정해져요. 이 생각 어디서 나온 거야? 내게서 나온 거야. 이거 따라가면 망해. 그게 여러분 마음의 법으로 정확히 남아야 돼요. 어떨 때는 내 생각이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 경험, 내 생각도 다 망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따라 망하는 걸 정확히 아니까 그렇게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의 문제, 내가 뭐 돈에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 돈을 쓸 수가 없고 내 생각 돈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죠. 근데 사람들 뭐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이거 정도 가지고 아담이 선악과 먹는 거 가지고 뭐 어쩌려고 똑같아요. 아간이 뭐 신하살 외투 한 번 갔는데 어떠라고? 아나니 삽에 땅값 좀 감춘다고 어떠라고? 거기 이제 속는 거예요. 아나니 삽에 틀린 줄 알아요. 아간도 틀린 줄 알아요. 아담도 하나님과 틀린 줄 알지만 이거 괜찮을 거야 거기 속는 거예요. 전 그런 경험 수없이 해보니까 한 번도 내 생각을 따라 안 망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사역자를 이끌 때 이럴 때 정말 내 생각이 나갈까 봐 두려워.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이 생각이 따르니까 예수님이 보증해 줘야지, 그죠?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신나는 게 CLF예요. 목회자들 1000명씩 뭐 500명 모인 가운데 이번에 멕시코 와서 700명 모였는데 그들 막 감격하더라고요.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또 하는 얘기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깨닫느냐. 단순하다. 나 안 믿으면 성경은 그렇게 깨달아진다. 나를 안 믿으면 38년 된 명자가 자리대로 걸어갈 수가 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나는 못 걸어가는다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절대로 그건 안 된다. 그걸로 딱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참 많이 사탄에 속는 게, 사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줘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되고 망할 것 같고 이렇게 내 인간 마음은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유혹에 사역자가 다 속아요. 교회를 떠나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다 그 생각에 속아서 일하면 잘 될 것 같고 일하면 뭐 되고 다 했는데 결국 그들 실패하는 거예요. 어제 최수연장에 왔어요. 내가 오라서 그 아버지하고 아버지 실망돼서 안 올라가더라고. 오라고 점심 좀 같이 먹자고. 점심 먹으면 이야기했어요. 그 마음에 소망을 넣어줬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저 어린 양이 어떻게, 어린 양 늘 목장에 가득한 어린 양이 어떻게 나를 멸망에서 건져주지?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어린 양 저거 잡아야 문설주에 피 뿌린다고 뭐가 돼? 내가 죄를 지은 거 세상이 다 아는데. 그건 인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 양의 피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떨 때는 내 막 욕망이나 이것도 해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게 내 욕망이 아닌가, 내 생각이 아닌가. 어떨 때 내가 참 일 잘한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막 싫어하시는 거예요. 불편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쯤은 내 방법으로 흘러갈 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을 옆에 놓고, 말씀은 이런데 내 생각이 이런데 내 생각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거가 유혹이라 하는구나 따져 들어가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저를 막 반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자 가운데서. 내가 그 형제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키고 왔을 때. 만약 내가 그 영접 안 받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많았는데 안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나 싶으니까 서로 나에게 어떤 일을 해도 네가 돌아올 때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 목사님 저런 사람 받아놓으니까 다 그렇지 하고 그래요. 그것도 순교회는 하루에 7번씩 와도 입으로 돌이키고 오는 거 놔두고 진짜 우리 잘못하면 받으러 그러는데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내 삶 속에서 이건 하나의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 지금도 내 생각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제대하니까 유영 형제가 나한테 그쪽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하더라고. 유영 형제 내가 사업하는 거 이해하겠다. 근데 기도하지 마. 난 이해가 안 간다. 앞으로 알게 돼. 내가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난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영재 생각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것 같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방에 조금만 알게 돼. 나 알게 될까 봐 겁난다. 하나님 말씀 다른 쪽으로 일어나겠다.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왜 그래 박영재? 여행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내 마음에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다. 박영재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와. 누가 고집인데 내가 고집.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참 친한 형제였는데 뒤도 안 돌아봤어. 그 뒤에 한 번도 안 만났어. 왜? 말씀에서 틀린 거예요. 그때 나는 말씀을 어길 자신은 그 형제 말씀 어길 자신이 있어. 그것이 차이였어. 나보다 훨씬 뛰어난 형제였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신화산 아름다운 외투를 볼 때 그리고 그런 거 볼 때 마음의 유혹을 받는 것처럼 그런 거 많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 여기 와 있으면서 제일 먼저 화장실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 화장 깨끗한 사역자분한테 화장이 너무 지저분해졌어. 무슨 목사들이 화장 이렇게 쓰나. 쉽게 말하면 정신이 다 썩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단정하면 모든 게 그렇게 안 하는데 생각하면 되는 대로 산다는 거지. 이래가지고 전도자냐. 요즘 하도 자들이 화장실 깨끗해졌어요. 막 물 아무데나 흘려놓고 질퍽질퍽하게 해놓고 아무데나 막 쓰레기 던져놓고 불 항상 켜놓고 그게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물질 쓰는데 물 한 바울 별거 아니지만 좁쌀 영광 같지만 물 지금 귀한다면 얼마나 귀한데 대한민국 물 진짜 좋은 물인데 그냥 멋대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장이 딱 쓰는 거 볼 때 이 사람들 전도자 아니다. 썩었다. 모든 게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에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0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0에 읽어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 열에 너희가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들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며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식량에다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치라고 계속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 계속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해? 이해가 안 되죠.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줘? 고기는 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어떻게 저주에서 건져줘?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그 어린 양이 뭐 아무것도 뭐 어린 양이 뭘 내게 줘? 우리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 그 어린 양이 우리 저주를 물리치고 재앙을 물리치고 슬픔을 물리치고 고통을 물리치고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러는데 예수님 하지만 어린 양이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고 정말 그 성경 말씀이 제가 그 성경 말씀 없었으면 그런 형제와 함께 한 짝이 짝이 됐을 거예요. 그 형제하고 나하고 다른 게 그런 거였어요. 그 형제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훨씬 똑똑하고 전도도 잘하고 머리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난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 없어서 그거 차이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의 말씀 거스릴 수 있었고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 거스릴 수 있었고 간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거스릴 수 있었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거스릴 그 결과로 저주와 멸망이 온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네. 나 이거 몰랐네. 성경에 내가 지난번에 부인한테 얘기했죠. 성경 60 어딜 봐도 법계의 십계명 돌판 넣고 난 뒤에 뚜껑을 열었다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을 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법하고 하나님과 관계 갖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가진 모든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우리 저주를 대신하고 어린 양이 멸망을 대신하고 어린 양이 우리 슬픔을 가져가고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고 죄를 가져가고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들하게 생각해.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성경에 보면 이 결코 시들한 말씀이 아닌데 성경 읽으면 정말 기도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닌데 성경 읽으면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신화선 아름다운 외투를 취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값을 감출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별로 생각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같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걸음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말씀에 합당한지 맞는지 성경을 봐서 사탄은 그걸 희미하게 해놔야 여러분 함부로 멋대로 살게 하는데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기 위해서는 그걸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왜 이렇게 얘기했고 왜 비늘 없는 건 먹지 말라고 했고 왜 지느러미 없는 건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 자세히 알면 내가 따라갈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기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믿음 안 되는 사람 첫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나 교회나 종을 시들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탄에 가야 됩니다.
그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생각이 좋으면 자기 생각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내 모든 생각을 비우고 벗고 그 어린 양에 대해서 기대를 갖습니다. 어린 양 신기하지 얘들아. 이 어린 양이 아무 힘이 없고 부드럽고 진짜 착한 양처럼 보이는데 이 양이 우리 저주를 대신 받아준대. 이 양이 우리 심판을 대신 받는데, 이 양이 우리 저주를 물리친대. 우리 양이 우리 집에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대. 이 양이 우리에게 정말 평화를 준대. 생명을 준대. 그 양 아무 생각 없는 어린 양이지만 그 사실을 깨닫거든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문슬쩍, 아빠 우리 문 새로 발 깨끗한데 그거 뭐 괜찮아, 우리 좀 있어 이 집 떠날 거야. 근데 왜 치를 해요 아빠? 지저분하잖아요. 이 피가 중요해. 이 피 없으면 네가 죽어. 네가 죽어. 난 너를 위해서 꼭 피를 칠해야 돼. 혹시 천사가 못 볼 줄 모르는 게 더 많이 칠하자. 다 발라버리기까지 들어부어 버리자. 그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놈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바로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요. 내가 못 걸어가는데 그 주님 당신이 걸어가라고 하면 걷겠습니다. 못 걷지만 걷겠습니다. 당신 말씀은 안 되지만 하겠습니다. 당신 하신 말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지금 만들고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아무것도 갖지 않은 모든 걸 가진 자고, 무지해도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난해도 가장 부유한 자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저게 어떻게 그 무서운 저주를 물리쳐? 저게 어떻게 천사의 칼을 막아줘?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우리 저주의 멸망에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이젠 예수님만을 위해 씁시다. 시간 그 양식을 계산해 보세요. 하루 중에 내가 예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 하루 중에 예수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하루 중에 예수님 교회를 위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내가 정말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는지,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고 여러분 마음 자체가 예수님의 것이 된다면 참 많은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잘 될 줄 생각 다 망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분의 뜻에 검과 마음을 같이 한다면,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연약해도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무식해도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못나도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선을 제대로 짓는 걸 싫어하고 그냥 멋대로 살아건데, 신앙생활 이 선이 서서히 세워지면 여러분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감사할 겁니다. 어제 그 의원님 너무너무 슬픈 일을 당했는데, 저는 뭐 지금까지 좀 아무 어려움도 안 돼.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지켜주시고 아이들 지켜주시고 손자 지켜주시고 은혜 받으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 아무 생각에 따라 이게 성경 말씀이 맞는지 찾아보고 기도해보고 읽어보고, 성경 말씀을 틀린 거 하나도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면, 예수 여러분의 노년을, 여러분 장래를,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후손을, 여러분 하는 사업을, 여러분 생활을 다 맡아주는, 그때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는 모든 데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때때로 예수님 생각도 모르고 우리 생각 따라 갈 때가 많은데, 우리 모두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우리 생각 버리고 우리 생각 다르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 복을 받고 보람된 영광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